유대 탈무드에 보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용돈 좀 드리고 이벤트하고 그냥 가서 한번 얼굴 비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라라는 뜻인데 바로 드바르, 지성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핵심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늙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횡설수설하시고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바로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머니,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능이 중심이 된 이익사회 속에서 기능적인 변화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뭘 알겠어? 이 변화한 시대에 우리 늙은 노인들이 뭘 알겠어 하면서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는요, 바로 늙은 사람들을 정말 자연에서 도태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늙은 부모에게 참된 지혜가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바로 그분들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만 생각하지만 입국이 제일 빠른 분은요,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의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 효를 다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에 정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미셔너리 잡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늙은이들이 더 이상 늙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으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효를 다하며 앞선 세대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이런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K 문화 콘텐츠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와 나아가 대중음악까지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문화 이 잡지들이 바로 그 원인들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가요. 반만년의 이 전통 유산을 너무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마저 유교의 본산이라는 중국마저 유교의 문화적인 것 자산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 유산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 때문에 앞선 유산과 지혜와 그 정말 보고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역량과 오늘날의 이 K문화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학력과 정말 우리의 재산과 세상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청종할 때 바로 앞선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잠언 2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청종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 말할까요? 바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첫 학교가 바로 가정이고 우리 인생의 첫 교사와 선생이 바로 우리 부모인데 부모를 통해서 이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커가지고 나중에 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유산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유 수유를 할 때 이 초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첫 젖을 통해 아이의 면역력이 보통 30% 증강이 되고 평생의 건강을 결정할 만큼 필요한 영양분이 그 초유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첫 가르침이 그 인생의 영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토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이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수하고 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는 누구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부모들의 사명이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여러분 나눔지에 있습니다. 우리 나눔지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에 여러분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더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 가장 첫 번째 명령이 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리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세례문답을 하게 되면 십계명 암송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데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다우이안. 차자만 딴 겁니다. 다우이안. 다가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는 뭐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는 뭐겠습니까? 이름이죠.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부살간, 도거탐. 부살간은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살간은 일단 간음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다우이안, 부살간, 도거탐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요 다 하지 말라는 것이 8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라는 것이 2개예요. 그게 뭘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마지막 계명인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긍정명령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정말 왕영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세계 선교 2위 대국으로 자랄 수 있는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주일 성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여러분 이 긍정명령에 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에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옷에 정말 잘 끼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전달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생명을 얻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부모의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왜 중요합니까? 기본에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이 헤매고 복잡할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잘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얼굴 비추고 시간 보내고 끝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살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잠언 23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의인,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몫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성경은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기뻐한다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물질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 많이 들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경험하면 이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이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나 기른 자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부모가 참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자기 몫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존중받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요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억만금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말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가족 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 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요, 부모도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는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내가 금욕하고 그냥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때 부모가 참으로 기뻐하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 이 무게,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지금 혹시 요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경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원망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은사와 재능의 물이 다 막혀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며, 이 주의 궁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와 축복이 가득한 곳인데 그 축복의 보화를 여는 키,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것, 불평할 것들이 참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잠언 23장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말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딱 설 때 거기에서 모든 틀들이 다 바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정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물질이 가고 정말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분을 복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생활을 복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 최근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상 노인 중에 31%가 자녀들에게 방치를 넘어서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그래서 학대당한 부모들의 90% 이상이 다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대 이상 노인 중에 48%, 그야말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방치되어 있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통계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논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 이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뿌리와 근간이 무너졌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하고 있고, 생명의 장수에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우리 인생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는 시스템이고 근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잘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간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 재앙을 통해, 건강의 문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사업의 실패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근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자녀의 눈으로 내 길, 바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드리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분은 또 한글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생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며 정말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대학을 넘어서 석사, 박사가 되고 인텔리가 되어서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손주들에게 바로 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복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이 얼마나 존중받아 마땅한 삶인지를 직접 우리 입술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형사정책에 보면요, 바로 폐륜 범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폐륜 범죄, 존속 살해부터 시작해서 이 폐륜 범죄에 바로 90% 이상이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적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노송이 그 선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야채 행상을 하면서 이 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것처럼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저희 세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큰아들 저는 목사가 되고, 둘째는 또 회사원으로서, 셋째는 또 교사로서 이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걸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3년 내리 이렇게 반장도 하고 또 전교 임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교 임원들이 다 보면 이제 학부형 회에 독해가지고 학부형 모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있는 집 자식들이어가지고 다 외제차를 타고 오시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오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야쿠르트 배달하다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야쿠르트 배달 복장 그대로 야쿠르트 가방을 들고 학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힘든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셔서 바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은퇴 코스로 계신 분인데, 그 교장 선생님 한 번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40년 교사 생활 중에 너희 어머님같이 존경스러운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데,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요, 저희 어머니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학부형청이 안 나와서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아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격려하는 의미로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섬겨주신 모습들이 아직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의 근간, 우리 인생의 근간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근간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기본을 회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시 균형과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